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8장 20절과 21절, 2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우리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 쫓아서 목사님 쫓아서 말씀 또 배우러 가고 같이 또 다른 분들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특별함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길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있는지 혹은 또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 되새겨보고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고 또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자기를 성찰한다 이런 말을 쓰죠. 성찰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로 날 살핀다, 살필성 또 살필찰.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중에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것, 성찰한다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성찰하지 않으면 마치 그냥 물이 늘 흘러가듯이 그냥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그리고 그 흘러가는 물에 나도 그냥 같이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삶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잠언서를 우리가 말씀을 계속 기회가 된 데 보고 있는데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한자어로 이 바늘 혹은 침, 잠자랍니다. 그리고 말씀, 언자예요. 그래서 바늘과 같고 또 침과 같은 말씀이다. 즉 우리를 찌르는 경계의 말씀 혹은 훈계의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바늘을 꼭 찔러서 정신 바짝 차리게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격언이다, 속담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쓴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콕 찔러보고 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봐서 정신이 바짝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이 이 잠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가 사실 읽어보면 수많은 많은 주제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늘 너무나 잘 알고 늘 생각하고 있는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뺄 수가 없죠. 그 사람의 말은 사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에 나오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은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의 내용과 말의 태도가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열매가 그 사람을 배부르게도 하고 사실 배고프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고 사실 어떤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실 먹긴 먹었는데 우리를 씁쓸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열매와 같은 그러한 말이 되어버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살고 죽게 하는 그러한 힘까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더 잘해야 될지 우리가 매일 사실 생각해도 우리 그 일이 결코 우리에게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0장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도 귀하죠. 진주도 귀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보다 더 귀한 보배가 뭐냐면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남보다 금이 많이 없고 또 재산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그건 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왜? 그게 더 성경에서 보배롭다고 했으니,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라 했으니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지혜로운 자는 어떤 말을 써야 되는가, 다시 한번 어떤 언어를 우리가 정말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가지 말들을 정리해 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지혜자는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써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오늘 성경의 말씀 여기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그리고 그 두 번째 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경우에 맞는 말, 이 적절한 말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사과, 정말 귀한 금사과인데 그냥 그 금사과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예쁘게 모양이 수놓은 이 은쟁반에 쫙 담겨져 있어요. 한 폭의 그림처럼. 바로 우리가 적절하게 때에 맞게 하는 말은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때에 맞는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얼마나 그 말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사과 하나만으로 귀한데 그것이 아름답게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올려 있으니 얼마나 더 멋집니까? 우리가 아는 금상첨화입니다. 더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입니다. 상황에 딱 맞고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 귀하고 귀한데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정의에 합당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실 때와 장소를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말한다고 하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적절한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사실 좋은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때로는 좋은 말인 것 같은데도 상처가
되어지기도 하고 잘못 전달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잔치집에 가서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 결혼식과 함께 축하하고 축복된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축하하는 좋은 말들이 오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말들을 하기가 쉬운데 마치 초상집에 가서 해야 될 말들을 잔치집에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썰렁하게 다른 일에 상처 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초상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아픈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쉽사리 우리가 농담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하다가 여러분 상황에 맞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하는 삶의 환경들은 다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경우에 맞게 말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잘 구별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조급하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실수하기가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우에 맞게, 때에 맞게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다시 한번 관심 간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까라고 하는 관심의 초점도 더 중요하지만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과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공감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의 즐거움에 내가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 맞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슬퍼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자연스레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우리의 말을 듣는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말만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말, 때로는 훈계해야 되는 말, 또 충고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친구지간에도 성경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번 친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정말 필요한 충성된 권고 또 필요한 그것이 친구에게 있어야 할 때 그때 말을 해야 될 때 말해 준 것, 그것은 마치 기름과 향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데살로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한 거죠. 그의 마음이 약할 때는 격려에 힘을 주고 또 힘이 없을 때는 붙들어주는 말을 해주고 그가 잘못된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는 권면하고 훈계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잘 우리가 살펴서 말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경우에 맞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말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더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나오는 것들 속에 늘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나의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말이 그의 삶 속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우에 합당하게 누가 온전하게 다 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을 가져서 내 말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잠시 생각하고 이 시간과 상황에 맞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바로 그런 경우에 맞는 또 때에 맞는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말에는 어떤 것일까? 잠언서에 많은 것이 있지만 둘째는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잠재우는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코비드 이후의 세상의 분위기는 그전보다도 더 사람들이 사실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전에보다도 사실 더 많이 사람들이 조급해지면서 쉽게 분노하고 더 나아가 폭력적인 행동을 쉽게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많은 뉴스들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다니고 흉기를 가지고 다니고 혹 자기하고 큰 상관없는데 기분 나쁘다고 자기 흉기를 들고 쉽게 나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 행동 속에 우리 오늘 일상성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어느 영상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하이웨이에서 어떤 사람들이 차 사고가 났는데 그 하이웨이에서 사고 났다고 서로 나와가지고 서로 부둥키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의 장면이 그 동영상에 나온 걸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험한 곳에서 서로 누가 옳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 옛날보다 우리 집에서 정말 더 화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앞에 있어서 내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전에보다도 더 화를 쉽게 많이 냅니다. 말이 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어떤가 가만히 보면 별로 참지를 못합니다. 화가 나면 쉽게 분노하고 더 나아가 지금 폭력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정말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잠언서 2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뼈를 꺾는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상대의 적대감, 노여움, 그걸 누그러뜨린다. 인내하고 참고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면 그 적대감, 노여움을 꺾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어려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인내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이든 또 필요한 말이든 잘 전달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정이 상하게 해가지고 더 그 사람이 분을 내게 만들어서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통아리의 그러한 독한 약보다 이 꿀 한 방울이 더 파리를 많이 잡는다라고 합니다. 아주 독한 약 한 덩어리를 써서 파리를 잡는 것보다 달콤한 꿀 한 방울이 더 많이 파리를 이끈다는 거죠. 어쩌면 사실 친절하고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말 자체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드러운 말로 성도들에게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서 세 개의 황금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말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황금문은 이게 진짜 사실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황금으로 된 그 말, 진실이 아닌 말은 우리가 말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두 번째 황금문은 뭐냐면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말인가, 그렇죠? 사실이지만 또 진실이지만 꼭 필요한 말인가, 그 문을 통과해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필요도 하고 진실한 말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나갈 때에 그 효과가 제대로 증거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문, 이게 황금문이랍니다. 우리 입술의 문과 같은 이 세 개의 문을 잘 통과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분노를 잠재우고 화목을 이끌고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말을 하고 매일매일 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내 입에서 정말 늘 잘 되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 지혜자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는 늘 그냥 이렇게 말해, 당신이 알아서 이해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 말이 혹시 너무 거칠게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말이 상대의 마음을 쉽게 상처를 주는 그런 톤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드러운 사람들, 그 성도 온유한 사람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여러분, 우리 지혜자의 언어는 사랑이 전달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의 표현이 우리 말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남에게 사랑이 전달되는 말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또 잠언서 우리 17장 9절 같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자요. 사랑이 전달된다. 착한 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그 듣는 이에게 마음이 달고 뼈에 양약이 되어진다. 그렇죠?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하면 병도, 마음의 병도 우리가 고쳐주고 그 건강도 회복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말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정다운 인사 한마디들 우리가 하루를 멋지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또 사랑합니다, 고마워, 또 행복해, 잘했어,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 서로 진심을 담아서 하는 사랑이 담겨지는 말들이 오고 갈 때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그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정말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쉽게 놓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 쉽게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친한데 그 사람이 나하고 덜 친해질까 봐 친구 간에 이간하는 잘못된 말들을 가지고, 험담을 가지고 우리가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벤자민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말은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지만은 상대의 장점을 좀 보면서 그 장점을 더 많이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을 알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말이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하루에 이 사람의 장점이 오늘 뭘까? 우리가 이 사람이 잘한 게 뭘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랑이 있는 그대로 더 풍성하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말하지 않아도 알지만 말하면 더 깊이 알죠.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 사랑이 전해지는 말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더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잘한 게 뭘까 하고 생각해 와가지고 한마디씩 그거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오시면 교회 행복해집니다. 아무 생각하고 오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 못한 게 딱 눈에 띄어가지고 그거 말하고 갑니다. 그렇죠? 진수성찬 다 차려놨는데 다 맛있는데 간이 하나 안 맞는 우리 멸치, 요거 이 간이 오늘 너무 세. 그 한마디 하고 가려고 교회 오면 안 되잖아. 자, 예를 들면 맛있다, 잘했다. 그 얘기 하고 잘한 거 하고 가야지. 그렇죠? 못한 거는 본인도 다 알아요. 그죠? 솔직히. 그죠? 실수한 거는 본인도 다 안다니까. 굳이 뭘 그걸 또 얘기를 해줘.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얘기해 주면 되죠.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알아. 그죠? 설교 준비를 해서 오늘 은혜를 끼쳤구나. 목사도 보통 느끼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뭘 막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어. 대부분 다 알아. 성도님들도 그래요. 다. 수고한 거, 잘한 거. 그걸 좀 찾아야지. 막 눈을 하죠. 그래서 그가 사랑에 전달되는 말을 하고 가야지. 교회 가서 다른 분들 그냥 못한 거 얘기하고 오려고 교회 가시면은 본인도 손해, 교회 성도도 손해요. 그죠? 그런 얘기 듣고 집에 가보세요. 다음번에 내가 친교 하나 봐라. 그냥. 내가 다음번에 찬양 하나 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야 잘하나 다 또 해야지 하고 또 오지만은 그런다니까. 성도님들 중에 기도를 다 하고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래야지. 근데 말을 조금 오늘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집에 가면 부인이 알아서 해. 남편이 한다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 다 우리가 할 일은 사랑에 전달되는 말로 서로 잘해주는 거예요. 톨스토이 글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기 집에 일하는 두 종이 있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한 종은 좀 뚱뚱해. 한 종은 조금 날씬해요. 한 종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모양이 곰 같단 말이야. 한 종이 날씬하고, 너는 원숭이 같아.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걸 톨스토이가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가 쟤를 자꾸 곰같이 얘기하는 거는 네 마음이 자꾸 곰 같아서 저렇게 보고 있는 거야. 원숭이 같이 상황한테 막 하는 척을 불러가지고 네가 그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는 네가 상대를 갖다가 원숭이 같이 이렇게 보니까 자꾸 그렇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말이 밖으로 나오지만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한 마음에 찬 것이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부터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채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내가 뭐 말하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는 게 우리에서 차서 우리를 갖다가 다 잠깐 홀드하게 하고 그렇게 채워져 있어야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이 선한 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표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다시 생각해 봅니다. 누가 지혜롭게 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누구도 늘 완벽한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있다고 하면 바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조심할 줄 알며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말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이 있게 되어주고 내 말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게 해주시고 내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도록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것이 가득 차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언어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시 한번 이 잠언서의 말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하게 또 우리의 말이 분노를 잠잠케 하고 화목을 만드는 유순한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풍성케 하는 사랑이 전달되는 언어로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자의 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우리 또 캐나다 동노회 모든 노회 일정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노회의 일들, 또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의논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또 강건케 하여 주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먼 길에 오고 가실 때도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최유경 집사님, 특별히 우리 출산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순산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자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